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성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란 말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성도, 성도라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해 있습니까? 성전에 임했죠. 성전에.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또 생각나는데, 구약의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그 질문을 아직도 받고,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래서 아주 이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 성령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바로 성도들 각각 개인 개개인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만 20세 되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3번씩, 그러니까 큰 절기마다, 유대인의 큰 절기마다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우리 각각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실 이제 교회라는 개념이 새벽 시간에 제가 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룩한 성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건축을 할 때 그렇게 이제 구약의 그런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을 얘기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 건축에 전심전력을 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것을 비난하고 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이제 어떤 성전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각각이 성전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함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자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이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 멸하시리라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녹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전을 더럽힌다. 뭐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죄를 짓는 행위죠. 죄악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육체가 더럽히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그냥 누구를 미워하고 다투고 파당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우리의 생각, 눈빛, 태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죄로 인해서 그러면 이 오염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처소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IBF에서 나온 소책자인데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제가 이것을 너무 감명 깊게 읽고 이 아이들에게 꼭 이거를 선물을 꼭 해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책을 선물하는 이런 참 미덕, 참 좋은 이런 습관들이 참 없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였나?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책을 잘 못 읽는데요. 교과서를. 예, 집중해서 못 읽는데 왜냐하면 다 이 쇼츠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이렇게 못 읽게 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의 핵심이 뭡니까? 제목에도 생각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면 정말 이 우리가 집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나 영적 상태라든지. 그래서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 정말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인 고독사 하시는 분들 그런 집을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영상 뭐 뉴스나 보지 않았습니까? 완전 쓰레기 집이잖아요. 쓰레기를 막 쌓아놓고 살잖아요. 그 정신이 그만큼 피폐해지는. 그만큼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정신이 피폐해지면서 육체가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자살이라든지 아니면 고독사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것이 정말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 집은 청소를 참 잘하지만 우리 내면은 얼마나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IBF에서 또 나온 이 장기 베스트셀러 있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공한 척 보이고 다 괜찮은 척 하지만 그 내면을 가꾸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참 평안하게 내주할 수 있을까? 항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성령님께서 편안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처소로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뭐죠? 회개 기도잖아요. 회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도 회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면서 씻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성전인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항상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 많이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